오늘의 성경 말씀은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38쪽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그러나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겨리,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셋을 낳았다.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고 불렀다. 땅 위에 어디에서도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그의 아버지는 오라비 그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아멘. 네, 오늘도 선물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아마 여러분은 머릿속에 많은 단어를 떠오르고 계시겠죠. 사랑이 될 수도 있고요. 희망, 소망, 행복, 감사 등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욥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마지막은 용서가 이루어진 후에 그에게 허락되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용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욥은 한순간에 재산을 잃고 또한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어가면서 큰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욥과 함께 조용히 그의 어려움을 함께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이 비극을 맞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죠. 인간은 누구나 좋지 못한 일에 대한 분명한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그 원인을 찾기 마련이죠. 욥의 죄로 인해 고난이 임했다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그에게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욥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죠. 욥이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우리가 욥기의 처음을 보면 알겠지만 욥이 죄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말했던 욥뿐만이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자신의 친구마저 자신을 믿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욥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슬프기도 하고 정말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분에 차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 부정적인 감정이 아마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도 모자라서 주변에 마음을 둘 곳조차 없어 욥의 이런 고난은요 점점 더 정점을 향해 갑니다. 더 깊어만 갑니다. 이러한 욥의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마침내 그 침묵을 깨시고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그 크신 능력과 어떤 위험에 맞닥뜨린 욥은 할 말을 잃고
겸손히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맞닥뜨린 어려움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한 욥의 세 친구의 말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욥이 죄가 없고 죄가 없다고 한 욥의 말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욥기 42장 8절의 중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네, 여러분이 욥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약에 저 같으면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다. 너희들 나의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아주 함부로 이야기했지 무슨 용서냐. 하나님 옳지 못하게 말한 저들을 저보다 더 큰 시련과 고난을 겪는 벌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마음이 아주 굴뚝 같을 것 같습니다. 저만 이런 마음인가요? 네,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잘못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보다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네, 욥은 많은 비판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에게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기란 어렵지만 욥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용서의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그 용서의 결과가 어떨까요? 욥이 주님께 자기의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정확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난 다음에.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 잃었던 그 많은 재산을 가졌던 때보다 배나 회복이 됩니다. 재산이. 그리고 아들 7과 딸 3, 무려 10명의 자녀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10은 완전수죠. 그만큼 자녀의 풍족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40년을 살면서 4대를 보게 되는 장수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인간으로서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의 최대치를 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욥이 그 친구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요,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친구들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과 동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화가 아주 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아주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품고 사는 그 사람의 인생은요, 무겁고 힘이 듭니다.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늘 에너지를 빼앗기기 때문에 좋은 일에 써야 할 에너지를 분노를 터뜨리는 데 소진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용서하고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떠나보내면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그 자유를 맛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용서를 통해서 관계로부터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요셉.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요셉이 어떠한 상황에서 한 말이죠? 이제 총리가 되고 형제들이 자신에게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딱 이 말을 하죠. 인간적이라면 형님들 저를 팔아넘겼었죠. 이제는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를 그런 시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이어서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용서합니다. 이후에도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를 이제 미워하게 되고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때에도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녀들까지도 돌보겠다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합니다. 용서한 것이죠.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충분히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그의 용서는 깨졌던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케 했습니다. 또 그의 용서는 형제들로부터 받았을 그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그 용서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어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셉과 또 욥의, 오늘 본문의 욥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둘 다 형제들 각각 친구들을 용서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들의 용서는 근본적으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용서의 힘을 아시기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까지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한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을 보면요.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말 그대로 70과 7을 곱해서 490번 용서하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정말 무한대로 무조건 참으면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용서가 정말 제자의 덕목으로서 참 중요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주 사소한 일인데도 우리의 감정이나 자존심을 계속 건드리는 그런 사람, 우리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또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죠. 그러나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그와 비슷한 태도로 우리의 주님을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때로는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이 하나님의 용서를 분명으로 안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용서는요,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묵상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들의 용서는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이루어질 때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86편 5절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신다면요, 그런 자신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개입하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분의 성품을 닮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는 용서하기 어려운 관계에 집중하기보다 그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욥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서는 억눌리고 깨졌던 여러분의 영혼의 회복의 시작이자 용서받는 타인을 또한 하나님과 이어주게 하는 아주 아름다운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렇게 철저하게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삶에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가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용서를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질서를 올바르게 잡아주실 주님의 손길을 더욱 간절히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주님의 빛을 바라보는 이 시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기심, 탐욕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더욱 열방의 평안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의탁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 가정을 두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또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금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